육조 단경 16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다면 나와 당신은 함께 황매를 스승으로 삼는 것입니다. 스스로 잘 보호하여 지니십시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이후에 어느 곳으로 가야 합니까? 제가 말했습니다. 원땅을 만나면 멈추고 몽땅을 만나면 머무십시오. 해명이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떠났나요? 여기 계셔야죠. 떠날 곳이 없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어딘가 가려고 그러죠. 항상 언제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론가 가려고만 듭니다. 그게 분별이고 망상이에요. 갈 곳이 없어. 어디로 가시겠냐 이거야. 여기에 있다고, 여기. 언제나 항상 이것과 함께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간다는 것은 뭐야?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간다. 말 따라가지 말아라, 말 따라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 그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 말은 뭐예요?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 없이 나오는 말은 거의 없잖아요. 갑자기 놀라서 지르는 외마디 비명이나 이런 것들 외에는 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을 하죠. 그 말 따라서 갈 곳이 없다고. 그 말을 따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그 얘기라고. 여기 항상 계시거든. 생각은 여기에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죠. 그쵸? 몸도, 모양이 있는 이 몸도 집에서 법당에 오고 법당에서 또 어느 곳을 가고. 하지만 뭐가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는 거라고. 이게. 몸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몸 혼자서 어디를 갈 수가 없다고. 이것이 있어서 몸이 집에서 법당에도 오고 법당에서 법회 끝나고 집에도 가고 그러는 거죠. 어디를 갈 곳이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려고 하는 마음이 한번 이렇게 딱 멈춰야 되는 거라고. 어딘가 내가 자꾸 이 자리를 벗어나서 자꾸 어디론가 가려고 하는 마음에서 내가 벗어나는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문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방편의 얘기를 하겠잖아. 그렇죠? 법문은 방편이라 하겠습니다. 방편이 무엇이냐? 결국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얘기죠. 방편은 무엇이냐? 엄마 아빠가 어디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집에는 아이들만 남게 됐죠.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걱정이 되니까 너희들이 집에서 집을 잘 보고 있거라. 그렇게 하고는 어떻게? 누군가 나쁜 놈이 올 줄도 모르니까 집 안에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놀고 있어라 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갔다 오니까 집에 지붕에 막 불이 나고 있는 거야. 근데 아이들은 노는 거에 빠져가지고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 너무 엄마 아빠가 다급해서 아이들한테 지금 불 났다고 빨리 집에서 나와라. 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갔기 때문에 밖에서 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오라고. 그래도 나오질 않아.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어떤 방편을 썼느냐. 너희들이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내가 사왔다. 빨리 나오거라. 그게 이 방편이거든요. 법문이 그런 방편이라 이거야.
그러니까 뭐야, 그거는? 방편은 뭐예요? 거짓말이죠. 실제가 아니라 이거야. 진실이 아니라 이거죠. 엄마 아빠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장난감을 사왔으니까 빨리 문을 열고 나오거라. 그렇게 방편을 쓴 거예요. 법이 이겁니다 하는 것도 그런 방편이라 이거죠. 이거라는 법이 있어서 이겁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 속에 빠져있는, 불구덩이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구해내기 위한 거짓말이라 이거야.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하는 것이. 이게 방편인 거라고. 근데 그 방편도 법은 이겁니다. 제가 이 방편을 쓰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도바님들이 방 안에서 지붕에는 불이 타고 있는데 방 안에서 걸어 잠근 문을 자기가 직접 열어 제쳐야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밖에서 열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방문은 스스로 잠갔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잠근 방문을 자기 스스로가 잠갔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자기가 방문을 열어야 된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 그 누구도 밖에서 방문을 열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열고 자기가 그 방문에서 나와야만 불타는 집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문을 열고 엄마 아빠가 거짓말을 했어요. 방편으로. 장난감을 사왔으니까 얼른 뛰쳐나오거라. 그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장난감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법은 이겁니다. 여기에서 걸어 잠근 방문을 활짝 열어 제치셔야 된다 이거야. 법은 이겁니다. 이게 방편이라 이거야. 여기서 문을 딱 자기가 스스로 이 문을 딱 열고 보면 이 법이 없다 이거죠. 그거 똑같은 거라 이거야. 그게 방편이라 이거지. 없어. 이게 법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해서 자기가 이 법을 딱 자기의 생각의 문을 걸어 잠갔던 자기의 생각의 문을 열고 나와보면 이 법은 없다고. 본래 있었던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법이 있는 줄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라. 아, 법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야. 또 다른 자기가 또 다른 그 방문을 걸어 잠근 꼴이 되는 거예요. 이거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그게. 이거라는 법은 없어요. 불타는 집에서 내가 엄마 아빠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문을 열고 나와보니 법은 없었더라. 없습니다. 그래서 법문은 방편이라고 하는 거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이런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왜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말을 하잖아요, 제가. 1시간 내내. 뭔가 지금 계속 떠들고 있다고. 그게 바로 아무런 장난감도 없으면서 장난감을 사왔다고 거짓말로 방편으로 지금 우리 도바님들을 꼬시고 있는 거라고. 근데 문제는 뭐야?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믿고 문을 따고 나왔듯이 우리 도바님들도 믿으면 되는 거라고. 이게 법입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법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문을 따고 자기가 불구덩이 속에서 뛰쳐나오죠. 이게 법이에요. 이게 진짜 법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하냐 이거죠.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아마 10년을 공부한 도반님도 10년을 들었을 것이고 1년 공부한 도반님은 1년 들었을 거예요. 그쵸? 법은 이겁니다. 법은 이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스스로 확연해지지 않는 것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죠. 법에 대한 믿음이 아직 부족한 거예요. 뭔가 의문이 남아있는 거예요. 뭔가 더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이 우리를 속이죠. 사실 이것밖에 없거든. 이게 전부거든. 이게 전부라고.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잡으시면 안 돼요. 법은 진짜 이건데 이거라는 제 말을 따라가서 아 이게 법이구나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스스로 없는 그 방문의 그 자물쇠를 자기가 잠가놨다고 생각하고 있는 곳에서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원래 없었다고. 잠가놓은 방문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 없는 문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잖아요. 문 없는 문. 저도 예전에 우리 선생님 만나기 전에 어느 절에 수행 겸 해서 템플스테이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하루 종일 자선을 하거든요. 거기 이제 화두가 문 없는 문이었어요. 문 없는 문. 그 문 없는 문을 잡고 앉아 있는 거야. 과연 문 없는 문이 뭘까? 이러고. 그 화두가 깨지겠습니까? 왜 계속 머리가 돌아가는데 도대체 문 없는 문이 뭘까? 그렇게 그거는 생각을 하는 거지 화두가 잡힌 게 아니에요. 계속 문 없는 문을 내가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리 아프게 자선하고 앉아서 엉덩이도 아파 죽겠고 과연 문 없는 문이 무엇을 문 없는 문이라 할까 이러고 문 없는 문은 사실 뭐야? 없습니다. 근데 저도 문 없는 문을 찾아 헤맸죠.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속지 말라 이거야. 그것만 있어요? 뿌리 없는 나무. 뿌리 없는 나무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눈이 많이 쌓여있어서 산이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눈 위에다가 뿌리 없는 나무 이 나무 주워다가 그 눈 위에다 썼어요. 뿌리 없는 나무. 도대체 무엇이 뿌리 없는 나무일까? 결국 해결 못하고 다시 집으로 왔는데 끊임없는 생각에 노름이야. 화두라는 건 이게 의문을 일으킨다고 의단을 일으킨다고 해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생각을 이렇게 딱 멈춰줘야 된다고. 근데 그게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저는 화두를 잡고 공부하는 것은 실패했거든요. 끊임없이 머리가 돌아가니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들은 저도 화두 안 잡았습니다. 그 지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갔지 의단에 빠지지 못했던 거죠. 생각으로 어떻게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상황을 자기가 그런 상황을 체험을 하고 맞이하겠냐 이거야. 경험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으로는. 근데 결국은 화두는 뭐야? 진짜 의단에 딱 스스로 빠지기 전에는 끊임없는 생각의 노름이에요. 뿌리 없는 나무도 없고 문 없는 문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뿌리 없는 나무고 이게 뿌리 없는 문이죠. 아니, 문 없는 문이죠. 왜?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뿌리가 어디 있으면 나무가 어디 있어. 문도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럴듯한 말에 속아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가 있냐고. 결국은 스스로 이 잠긴 문을 어떻게 스스로 이렇게 탁 풀고 나와야 된다고. 아무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어. 자기만 자기가 걸어 잠근 빗장을 자기가 풀고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그 나와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 그럴듯한 장난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자유로워지죠. 걸림없는 자유를. 그래서 한번 자기 스스로가 가둔 거거든. 아무도 가두지 않았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거라고. 그걸 한번 이렇게 딱 스스로 열어 제치고 이렇게 딱 이 자리에 이렇게 딱 한번 맛을 보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기 이 자리. 저는 뒤에 조개에 이르렀다가 다시 악인들에게 추격을 당하여 사회현으로 피난하였습니다. 사냥꾼의 무리 속에서 대강 15년 정도를 지냈는데 때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냥꾼들에게 자유로이 법을 말했습니다. 사냥꾼들은 늘 저에게 그물을 지키도록 하였는데 매번 살아있는 짐승이 걸린 것을 볼 때마다 모두 풀어주었습니다. 매번 식사 때가 되면 나무를 고기 굽는 냄비에 붙여서 익혀 먹었습니다. 혹 누가 묻기라도 하면 바꿔 말했습니다. 고기 곁에 채소를 먹을 뿐입니다. 다 제 말을 따라가셨습니까? 이 내용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요. 소설이잖아요, 소설. 해능 대사께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제 보림한 얘기예요, 그렇죠? 거의 15년을 보림하셨다고. 근데 그 정도의 시간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체험을 하고 저도 아직 15년은 안 됐거든요. 이제 곧 되겠죠? 근데 그 정도 시간은 필요합니다. 보림의 시간이. 이게 이렇게 딱 자리를 잡기까지는 그만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생각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그런 습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습이 이렇게 딱 안 끊어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도마님들도 제가 읽은 이 글을 따라갔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해능대사를 만나서 가서 사냥도 하고 고기도 먹고, 그쵸? 어디서? 여기서. 따라가더라도 여기 이 자리에서 따라가면은 아무 일이 없는 거라고. 근데 이미 이거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생각의 습대로 내 자신이 이미 해능대사가 돼서 사냥꾼이 된 거야.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이걸 놓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이 수많은 스토리의 소설을 듣더라도 아무렇지가 않죠. 잠시 일어난 물결일 뿐이죠. 없다고, 사라졌다고. 그래서 이 자리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야.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생각을 하고 수많은 행동을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 일 없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진짜 또 아무 일도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하지만 아무 일도 없게 되는 일이 이쑤시개예요.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자유로운 거죠. 어디에도 내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저도 힘이 없을 때는 생각이 무서웠거든요. 왜 귀찮은 존재야, 생각이. 어떻게 하면 좀 생각 좀 덜 하고 사나. 체험을 하고도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이 좀 잦아들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주 끔찍하게 싫은 게 생각이었어요. 왜? 평생을 생각하고 싸우며 살았잖아요. 언제나. 힘이 없을 때는 저도 생각하고 싸웠죠. 그러면은 오히려 현상 거사님도 생각 많이 날 때는 주무셨다가 하니까 나도 그냥 자자. 초창기 저도 그랬습니다. 왜? 생각이 멈추질 않으니까. 근데 생각을 따라하기 때문에 생각이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생각이 거슬리지가 않습니다. 걸리지가 않아. 어떤 생각을 하든 이제 생각이 무섭지가 않은 거죠. 저도 생각이 무서웠어요. 혹시나 생각이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또 이걸 놓치고 또 망상 속에 빠져들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사실 다 분별이고 망상이잖아. 근데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또 저절로 일어나요. 생각이 빠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탁, 이렇게 말끔하게 생각에 이제 힘내서 이렇게 탁 벗어나고 나면은 아무리 뭐 수천 가지 생각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 그냥 일어났다? 생각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것이 기억에 또 남아있지 않다고. 끊임없이 오는 물결이죠. 바다에서 파도가 치면 끊임없이 물결이 왔다 사라지듯이 생각도 그런 겁니다. 그래도 생각이 다 그래서 이거라 하는 거야. 이게 없이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근데 우리는 생각 따로, 이것 따로, 법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게 망상인 거야. 그게 이미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 그렇죠? 법이 있고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힘이 없어서 그런 거야. 이 힘이 없어서 자기가 그렇다고 망상을 부리는 거거든요. 본래는 다 이렇게 하나라고. 생각도 이것이고 법도 이것이고 모든 게 다 그냥 이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잦아들면은 이렇게 말끔해집니다. 그래서 생각한테 이 힘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듣고 법회 오는 게 뭐야? 생각의 힘을 내가 조금 물리치기 위해서 오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법을 공부하러 오십니까? 그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도바님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실 거예요. 법 공부하러 간다. 그쵸? 법 공부하러 가야지 하고 오셨을 거라 이거죠. 법 공부는 없어요. 나 혼자 생각의 힘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이 법회의 법문의 힘을 빌리는 거죠. 왜? 문을 따고 싶어도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불났으니까 빨리 나와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오신 거죠. 내 스스로 안 되니까. 어찌됐든 우리 해능 대사님도 15년의 시간이 걸렸듯이 이렇게 힘이 생기려면 최소한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저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청 많이 끄달리고 살았습니다. 그 습을 벗어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의 이 공부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원인이 있었다 이거죠. 근데 결국은 마지막에도 그게 저를 공부를 시키더라 이거죠.
거기에 끊임없이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엄청 저도 노력했어요. 거기에 내가 힘이 부족한 걸 아니까. 그게 아니지. 여기 당장 여기 있어야지. 하는 시간이 거의 한 1, 2년은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진짜 이제는 끌려가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 이 공부를 하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좀 힘이 생기면 그 끌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를 자기는 안다고. 본인은 알아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편치 않아. 항상 이래야 되는데 이걸 놓치고 끌려가잖아? 끌려가는 거 알면서도 끌려가요. 그런 시간이 저도 길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자리가 이렇게 딱 잡히면 이제 끌려가지 않아요. 그게 10년, 15년은 걸리더라 이거죠. 마음 푹 놓고 이렇게 그냥 법회 오시고 법문 듣고 이러시면 됩니다. 다른 거 뭐 있습니까? 하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법을 펼칠 때이다. 끝까지 숨어 살 수는 없다. 드디어 나아가서 광주의 법성사에 이르렀는데 마침 인종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람이 불어서 깃발이 움직였는데 한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 하고 또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 하고 서로 논의가 끝이 없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스님들 마음이 움직입니다. 유명한 얘기죠?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유명한 선문답이라면 선문답이죠. 저도 이거 가지고 엄청 많이 헤맸었는데 이제 선생님 만나기 전에 책에서 이 글을 저도 읽었어요. 육조단경이었는지 어디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생각을 따라가잖아요. 이게 바람이 움직이는 거야? 깃발이 움직이는 거야? 우리 도반님들도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요? 바람이 움직일까? 깃발이 움직일까? 돌아가면 답이 없죠. 저도 돌아갔어요. 근데 해능대사는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야. 근데 마음이 움직인대. 깃발도 알겠고 바람도 알겠어. 생각으로. 그쵸? 근데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럼 마음이 뭘까? 이렇게 우리는 분별을 따라가서 생각을 일으키죠. 마음이 뭘까? 저도 그랬으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데 마음이 어떻게 움직인다는 거야? 깃발이 움직인다는 것도 분별이고 바람이 움직인다도 분별이잖아요. 그렇죠? 두 개 다 분별이야. 그 분별을 떠나야 된다 이거지. 그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 그게 마음인 거야. 분별하지 않는 게 마음인 거죠. 이제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와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서 답이 풀리는 거라고. 공부를 해보니. 마음이 뭘까는 더 나간 거라고.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닌데 마음이 뭘까는 뭐야? 세 번째 화살을 맞은 거예요. 그쵸? 더 헤매는 거야. 여기서 이 자리에서 깃발이 움직인다 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바람이 움직인다 하기도 하죠. 여기서 마음이 움직인다 하는 거죠. 똑같은 자리라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답을 내려보래요. 깃발일까? 바람일까? 마음일까? 하고.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 세 개 다 분별이잖아요. 어디서 분별이? 여기서 분별을 하잖아. 이 자리라고. 똑같은 자리라 이거지. 이 한 자리에서 깃발이 움직인다, 바람이 움직인다, 마음이 움직인다 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해능 스님도 망상을 떤 거예요. 한 대 죽비를 맞으셔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인다 한 것은. 근데 우리 중생들은 뭐야? 마음이 뭘까? 마음이 움직인다는데. 근데 좋은 방편이죠. 대부분의 우리가 바람이 움직인다, 깃발이 움직인다, 그건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는 거야 하는 건 좋은 방편이죠. 네, 그때부터는 마음이 뭘까라는 자기가 이제 이걸 한번 사탕발림에 속아서 이걸 한번 찾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데 그럼 과연 마음이 뭘까 하면서 뭐야? 발심을 한 거라고. 발심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죠. 근데 사실 마음이 움직인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마음이 움직인다고 그래? 움직일 마음이 없는데. 움직일 마음이 없다고. 마음은 이게 마음의 이뿐이야.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 없어요. 바람 이뿐이죠. 깃발도 없습니다. 깃발 이뿐이죠. 모든 게 그래서 다 이거라 하는 거라고. 여기에서 모든 게 나온다고. 바람도 나오고 깃발도 나오고 마음도 나오고.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이 자리에 이렇게 한치의 어긋남 없이 이렇게 딱 말끔해지면 모든 공안이 다 풀린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걸 읽어봐도 다 이걸 얘기하니까 풀리지 않는 공안이 없는 거야. 저도 이제 첫 체험하고 공안집 같은 걸 좀 읽었어요. 이제는 공안을 내가 다 해결을 할 수 있나 보다 하고. 절대 아닙니다. 그 공안을 따라가죠. 그 공안을 머리로 해석해서 풀려가는 그 버릇이 있더라 이거죠.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깨어 맞히는 거야. 다 이걸 얘기하는 거지 하면서. 그는 공안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때는 저도 공안을 여기에 깨어 맞췄죠. 근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저절로 다 모든 게 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저절로 이렇게 딱 한이 딱 드러난다고. 어떤 공안을 보더라도. 어느 분이 쇼츠에 댓글을 다셨대. 모든 공안을 타파하셨습니까? 뭐 이렇게 댓글을 다셨더라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참 말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하면서 이제 이 댓글을 다는 글들을 다 읽어오면서 저도 반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참 말이라는 게 조심스러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부처님이 구업을 지면 안 된다 했구나.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그냥 말을 마구 쏟아냅니다.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사실은 그게 다 구업이잖아요. 말은 진짜 조심해서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그냥 생각난 대로 입을 딱 벌려서 하는 말은 진짜 구업이 됩니다.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 이미 한 얘기를. 모든 게 뭐야? 자기의 잣대잖아요. 그쵸? 나의 잣대라고. 내 생각대로, 나의 잣대대로 상대를 분별하고 판단해서 말을 한다 이거야. 그게 구업인 거야. 다른 게 구업이 아닙니다. 엄청 자기 물론 이제 생각에 속아서 그런 거긴 하지만 엄청 진짜 이
가시돋친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 이거죠. 엄청 이게 평상시에도 말을 참 가려서 해야 돼요. 그게 다 자기께 돼. 자기한테 돌아오는 화살이 된다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선생님 옆에서 보실 때 뭐라고 말씀을 여쭈면은 한 번도 바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즉석으로 답을 안 하셨어요. 그 답을 기다리고 있는 나는 그 시간이 엄청 긴 거야. 그걸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가 뭔가를 여쭙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는 이게 보이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당연히 바로 얘기를 듣자마자 이건 보이차 맞아요. 바로 즉석으로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게 생각이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10초는 넘는 것 같아. 답을 하시는데. 세보진 않았지만 항상 그걸 느꼈다고.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진짜 이 말이라는 건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구 내뱉으면 안 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틀린 게 없어요. 구업을 지면 안 됩니다. 내가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근데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는 구업이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랬든 저랬든 하나도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은 뭐야? 내가 얼마만큼 이 자리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딱 문득 일별을 딱 하고 자기가 문을 열어 젖히는 거라겠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해드리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뭘 바라시면 안 돼요. 자기를 보라겠다고. 자꾸 어떻게 해달라 하는 도반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걸어 잠근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으니까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열어 젖혀야 된다고. 누가 해줄 수가 없어. 밖에서 이렇게 문을 좀 열으라고 이렇게 두들겨주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에 불이 났어. 그러니까 빨리 문을 열고 나와. 이 말밖에 해줄 수가 없다고. 그게 이거라 이거지. 이게 법입니다 하는 게 그 방편이라고. 여기 이렇게 딱 한번 법은 이거 진짜 이거밖에 없거든요. 법은 진짜 이거예요. 그 말을 믿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열어 제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잠긴 문을 딱 열고 의자로 이렇게 딱 본래 딱 나와보면은 사실 잠겼던 문은 본래 없었습니다. 저절로 문 없는 문이 되죠. 나와 봐야만 문이 없다는 걸 아신다 이거지. 지금은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그고 있는 거야. 이 생각이. 빨리 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열어 제끼세요. 그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활짝 열어. 원래 이렇게 다 열려져 있다고. 열어 제껴야지 하는 생각만 안 하면 본래 다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내가 문을 잠갔어. 빨리 문을 열어야지. 하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다 이렇게 열려 있죠. 저절로 열려 있습니다. 본래 열려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문 없는 문이라고 하는 거야. 본래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문이 없는데 잠글 게 어디 있으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본래부터. 처음부터. 그러니까 체험은 뭐야? 깨달음은 뭐야? 열어 제낄 문이 없었구나를 스스로 확인하는 일입니다.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스스로 확인하는 일이죠. 이렇게. 이게 다라고. 그러면 그냥 일 없이 사시면 됩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옆에서 누가 죽는다 한들 산다 한들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바뀐 일이에요. 이것만이 자기 거라고. 이것만이 이 안의 일이야. 암박도 없지만은 이거 외에는 다 쓸데없는 지나가는 허상과 같다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소식이라고.
물거품 갖다 한 얘기가 그 물거품 뭐야? 이러다가 바로 사라지잖아요. 이거 외에는 다 이슬 갖고 물거품 같다고 한 부처님의 말씀이 진짜 100% 맞습니다. 이게 전부야. 나머지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것 같았는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또 있고 이런 일입니다. 오로지 이것만이 실존한다고 그러잖아. 실존이 뭐야? 실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실제하잖아요. 저만 실제하나요? 우리 도마님들도 다 실제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시잖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이게 실제라고, 실존이라 이거죠. 실제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할 거지. 생생하게. 생각에 방해만 받지 않으면 이렇게 생생하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있다고. 네, 나는 아직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 나는 빨리 체험을 해서 살아나야겠어. 그런 생각을, 망상을 떠는 겁니다. 오죽하면 물속에서 물고기가 물을 찾는다 했겠냐 이거지. 찾을 물이 없거든. 무슨 물을 왜 찾아? 찾을 물이 없습니다. 본래 다 이랬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그냥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예전엔 저도 뭔가를 꼭 해야지 하는 거와 이건 하면 안 돼 하는 게 참 많았거든요. 그게 자기 습이야, 그게. 이를테면은 공부한다고 나머지는 다 미뤄놨던 거잖아요. 안 했다고. 오로지 공부만 해야 돼. 그게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게 또 사실은 이게 딱 자리 잡은 또 착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면은 안 해. 귀찮아. 이런 생각부터 먼저 올라옵니다. 근데 그거를 한번 자기가 한 발을 내디뎌야 돼요. 그 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저는 요즘에 하는 공부가 그거예요. 그동안 내가 밀어놨던 일들, 공부한다고 안 하겠다고 다 무시하고 살았던 일들. 근데 삶은 뭐야? 마주치는 인연들. 가장 가까운 게 가족들이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놀러 간다 하든지 집에 놀러 와라 한다든지. 됐어. 나는 그냥 다음에 갈게. 그게 인사였어, 저는. 근데 그 습이 그대로 올라오는 거야. 그대로. 이번에 1월 1일에도 우리 이제 언니가 떡국 먹으러 와라 이렇게 왔어요. 바로 했던 대로 바로. 아니야 그냥 집에 있을래. 귀찮아. 근데 그것을 제가 스스로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게 똑같은 습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구나. 한치에도 어긋남 없이. 그래서 바로 다시 전화했습니다. 갈게. 갔다 왔어요. 그게 자기를 이렇게 가두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뭐야? 자꾸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모르게 빗장을 걸었던 것을 자꾸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아니야 안 돼. 이게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렇게 하고 10년을 사는 거예요. 그 자꾸 모임에도 빠지게 되고 가족들 모임에도. 근데 이제는 내가 습에서 벗어나는 일은 내가 스스로 한 발을 내디뎌야만 벗어나는 거지 저절로 이미 생겼다고 벗어나지지 않아요. 내가 직접 행동을 해야 돼. 행동하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떡국 얻어먹고 놀다가 오랜만에 왔다고 세뱃돈도 주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편지까지 써가지고 그래서 이게 내가 마음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게 이 법 공부라는 게 따로 없어요.
마음 공부가 따로 없어. 그렇게 자기 삶에서, 회사에서, 집에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동료들과 관계십에서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버릇을 한번 내가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공부야. 그래야 힘이 생겨. 다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저는 예전에 했던 습대로 딱 이렇게 반응이 딱 나오면 다시 그걸 제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나아가요. 그럼 더 말끔해지고 더 이렇게 이 자리가 이렇게 확연하고 힘이 생긴다고 할까? 결국은 자기가 하는 거라고. 그게 공부인 거야. 그런 공부를 어떻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라고. 법문 듣는 걸 죽을 때까지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삶 속에서 그게 마음 공부잖아요. 내가 일으킨 내 마음을 내가 한번 접어드리고 상대를 한번 맞춰주는 거. 그게 공부의 효과죠.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나 이제 공부 다 해가지고 나 달랐어. 나 깨달았어. 이러고 살 거예요? 그거 아무런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어디, 깨달음? 체험? 어디다가 팔아먹을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자기 자신이 달라지는 게 이 공부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건 바로 뭐예요? 나라는 게 그만큼, 나라는 이 야상이 그만큼 힘이 빠지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맞추게 되지. 내가 아직도 성성하면 맞추겠습니까? 나한테 맞추라고 그러지. 아니야, 안 가. 됐어. 그게 뭐야? 그거 아상이라고. 아상이잖아. 그걸 한번 죽여야지. 의도적으로라도 죽여야죠. 힘이 생기니까 죽였겠다. 내가 또 똑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구나. 바로 바꿔야죠. 그게 공부입니다. 다른 거, 사실, 법문 듣는 일도 중요하긴 하지만, 자기 실생활에서 자기를 자꾸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게 공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걸 공부합니다. 내 습에서 벗어나는 공부. 그게 돼요. 그러고 나면 그동안 이렇게 내가 차곡차곡 눌러놨던 것들이 자꾸 이제 하나하나씩 소멸돼 가죠. 그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게 항상 여기 있어야 된다고.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항상 있어야 된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여기 이 자리에서 말하고, 이 자리에서 보고, 이 자리에서 듣고, 그래야만 내가 여태까지 해왔던 그 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이걸 놓치지 말고 이 자리에서 사셔야 된다고. 현실에서. 생각은 현실이 아니라 뭐야? 생각은 요즘에 말하는 그 메타버스라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아시죠? 이미지의 세계라고. 이것만이 현실이라고, 현실화된 법이라고 그랬잖아. 현실에서 이렇게 사셔야 된다고. 상상 속에, 이 생각 속에 사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현실에서 사는 삶. 그러니까 다 보이죠. 모든 게 다 보인다고. 안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맞춰주게 되죠. 다 보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나한테 맞추라 한 거죠. 이제는 그게 바뀐다 이거죠. 나의 중심이 아니라 이제 밖의 중심으로 바뀝니다. 저절로. 어쨌든 이것뿐이에요.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잊지 마시고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있어야지 해서 되는 건 물론 아니에요. 여기 있어야지 하는 것도 망상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래서 법문을 듣는 거거든요.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이 자리에 자꾸 익숙해져 갑니다. 어떻게 익숙해져 가는지는 자기 자신은 몰라요.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건
법상이야. 망상 떨고 있는 일이야. 내가 이렇게 법에 익숙해져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1도 안 납니다. 그건 익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법문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알아서 자동으로 탁 이렇게 익숙해져 가면 어느 순간 탁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현실화되죠. 딱. 이게 힘이 딱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현실화된 걸로 이렇게 딱 나타나. 항상 그러기 때문에 이러할 수 있다고. 생각에 끌려가지 않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걸 항상 명심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법에 대한 그 믿음과 그 헌신이라고 할까? 그게 필요해요. 이게 법이거든요. 이 법에 대한 헌신과 뭐야? 믿음. 그래서 종교가 그런 거잖아.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했잖아. 다 똑같아. 불교나 뭐 기독교나 뭐 천주교나 뭐가 다릅니까? 믿음과 헌신이에요. 근데 또 제 말을 따라가지 말고 믿음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헌신해요? 헌신 이렇게 하죠. 그럼 100% 헌신 있게 딱 됩니다. 자동으로. 이거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헌신하면은 바로 그냥 헌신이 된다고. 근데 그거를 믿지 못하시는 거야. 이 단순한 이 법을. 뭐가 헌신이에요? 헌신. 이뿐입니다. 마칩시다.